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낯설겠지만 저는 더 낯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음향을 지난주에 잘 체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밤에 다 이제 맞춰놓고 했는데 또 전체 또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잘 들립니까? 좀 하워링이 생겨요? 약간 생겨요? 참으십시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 모니터하고 이게 막 겹쳐가지고 그렇다고 살살 하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조금 하워링 생겨도 참으셔요. 귀청이 떨어지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도 하죠. 다른 절기들은 뭐뭐 후 제1주, 제2주 이렇게 지나는데요. 지난주 부활절이었고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부활절, 부활 후 제1주가 아니라 부활절 제2주로 나갑니다. 그럼 부활절 제1주는 언제였을까요? 지난주일 부활주일이 제1주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주일은 주님의 날, Lord's Day, 발음이 안 좋네요. 주님의 날은 다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뭐냐 얘기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 나프타, 여러분 알고 있는 시트 다 나프타 이런 걸로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납품하시는 분이 이 가격으로 앞으로 못 할 거예요. 이러면서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이제 물자들이 다 지금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새로 사고 이전 것을 처분하고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이걸 폐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서 박살나면은 다 잿더미가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새로 해놨다. 나 새 집 졌어. 이거 소용없어요. 그죠? 새 집 졌지만은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부서지면, 그죠? 다,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런 전쟁보다 더 심한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불같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2,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3,000명 되는 교인은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잖아요. 그런데 한 번 설교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겪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아주 작고 미미했고요. 초기에는 유대교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면서 로마의 모든 박해가 기독교로, 왜냐하면 뭔가 이 대신해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제를 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유대교 건들면 너무 거세니까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미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젊은 나이에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쓰는 이 편지에서 극히 드물죠. 베드로가 이렇게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문장력이 있고 글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문학을 전공하고 글을 꽤 썼지만은 지금도 글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글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어부 출신이 이게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섬에서 어부들하고 같이 생활해 봤는데 장로님이 되실 때 그 장로 고시를 보잖아요. 시험 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드리고 시편 23편 외워가지고 가서 가라고. 시편 23편 하도 제가 암송을 해서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해서 시험을 어디서 봤냐면 우리 오산교회 옛날 요 밑에서 옛날 아가페 홀 그 자리에서 시험 봤거든요. 거기에서 성경 아는 구절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써서 점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공부하는 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 물론 예수님께 직접 많은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은 글 쓴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장로님들 한번 설교 한번 하시라고 해서 글 한번 써서 설교문 작성하라고 해보셔요. 아유, 아마 한 달 들이면은 한 달 내내 고민만 하실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해서 좋을 텐데 돌아오는 평신도 주일에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정말 힘겹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이 글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였어요. 그냥 여차하면 붙잡혀가서 죽임당하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머지않아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일들이 그냥 주변에서 뻥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그냥 미사일이 떨어져 빵 터지면서 그냥 조금 가까이 간 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 막 도망쳐 나오는데 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박해의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정말 새로운 소망이었어요. 새로운 소망.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붙잡혀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단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성령학교 때도 또 보시겠지만은 우리 첫 번째 절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절 말씀이에요. 앞에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까지는 인사말처럼 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산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미 죽어버린 소망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소망, 우리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꾸는 꿈, 이거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소망,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가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받아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멘이죠? 이건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조차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딱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혼자만 단번에 나만 부활하면 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다음 열매들로,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섬에 있을 때 토마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집 앞에 토마토가 하나 예쁘게 자랐는데 하나만 자랐어요. 조금 나와가지고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심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어린 시절 지나고 그리고 지금도 농촌에서 거의 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에 아마 재능이 없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사택 앞에 토마토가 하나 이제 우리 아마 어떤 성도님이 심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열매가 딱 하나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감히 건들지 못하고 날 오고 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예쁘다 보고 있는데 어디 놀러 온 사람이 톡 따갔어요. 딱 하나 있는 걸. 그런데 이거는 극히 드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열매 맺는 나무나 아는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만 맺고 끝나나요? 하나는 첫 열매는 시작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거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우르르 막 생겨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못 갖냐면 여기서 끝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백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어서 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맨날 성령 받으라고,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로 작심했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해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말씀은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이것을 우습게 봅니까?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목사님 되실 분들이 선교사 되실 분들이 성령 받는 거 천만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있게 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있게 하셨다고요?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란 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계란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연장선상인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 박해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는 보니까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이 먹어가면은 다 장애를 갖게 되고, 나이 먹어가게 되면요 다 연약한 자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이 먹어가는 것 자체가 박해야. 공감이 가죠? 예.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좌골신경통이 도져가지고요, 제가 섬에 있을 때 한번 아프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좌골신경통이 도졌는데 공사하는데 일을 다 했어요. 일을 다 하면서도 신방도 다 했어요. 그래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그걸 이겨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픈 쪽을 잘 찾아서 어저께인가 집사람이 밥 먹는데 왜 이상하게 앉아있으니까 저한테 왜 그렇게 앉아서 밥 먹냐고, 똑바로 앉아. 항상 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어서 그런지 맨날 제가 유치원 아이 같아. 그런데 그렇게 자꾸 앉는 게, 그렇게 앉으면 안 아프거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도 살 길을 찾지 않는, 본능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도 일도 다 하고 신방도 다 하고 그 와중에 계속 하던 운동도 계속 했어요. 지금 이제 좋아졌어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잊을만 하면 아파요. 조금씩. 근데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제가 몸이 이런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로 그냥 일축이에요. 목사님, 나이 먹어가는 게. 여러분, 여러분 꼭 외부에서 오는 박해만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세월의 흘러감 속에서요, 젊은 사람들, 저도 젊었을 때는요 그런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건강한 체질이었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 쭉 있으면서 왜 세상에 병원이 있지? 왜 약국이 있지? 저 사람들 먹고 살 수나 있나? 그런 걱정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저희 집은 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다 건강했거든요. 감사하죠. 복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 나이 먹어가니까 다 여기 아프다. 저희 큰형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암투병 중이고, 뭐 아픈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고난과 박해구나. 그러면 여기 나이 안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누구는 이러고 가고 싶었어요. 이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이러고라도 교회에 오시는 분이 짱이야. 최고야. 하나님 보실 때요, 나는 늙어서 추해. 아니요,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주저앉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은빛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병들어 누워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이 그런데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연약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의 박해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러면 이런 박해가 다 없어지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고난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왜 부활의 산 소망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함이 생겨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은 다 썩잖아요. 다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 거 해놨다고 좋지만 이것도
20년, 30년 지나면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의자가 편해졌죠? 왜 편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체공학적으로 어떻게 앉았을 때 좋구나. 여러분, 제가 재봤어요. 여러분, 그 앉아있는 엉덩이 딱 붙인 자리 있잖아요. 그게 한 3cm에서 5cm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앉았을 때 제가 이걸 앉다가 다시 가서 앉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기대려고 하면 쭉 봐서 엉덩이가 이 중간에 걸쳐 이상해. 아마 그거 경험 많이들 하셨을걸? 그죠? 그런데 이거는 딱 앉으면은 편해져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에는 지구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는 썩지도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월 속에서 다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업이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을 때 이런 유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5절부터 좀 길게 7절까지 있는데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과거형으로 끝나 있는데요, 보호하심을 받았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돼. 왜냐하면 베드로 시대는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을 때니까 베드로 자신도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박해들이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거를 다시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시험 환난, 여러분 6절에서 7절 나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건 뭐예요? 시험 환난이 없을 수 없다.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저는 이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로 받은 금배지입니다. 이때는 쌌으니까, 싸다고 해도 금값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연회 이번에 참석해서 30년 근소하신 분들이 이제 감리교 마크로 되어 있는 금배지를 받아요. 30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금배지를 줘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받으신 목사님이 한돈 받았어요. 작년에 받으신 분이 반돈 받았어요. 0.5돈. 올해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똑같은 모양인데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0.3돈. 그러니까 반의 반돈 조금 더 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탐내더라고요. 이거 한 돈짜리. 목회하는 동안 잘 끝까지 차고, 이거 신방하다가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돌아가지고 어디서 찾아냐면 우리 최부현 장로님네 마당에서 찾았어요. 아마 차에서 내리면서 이게 탁 하면서 이게 헐거워지거든요. 나중에 오래 차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새로 해가지고 이젠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값 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은 금에다 투자를 한대요. 왜?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나마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채권이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거든요. 다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런데 금은 여전히 가치를,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되면 될수록 금은 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여러분, 금이요, 저는 금반지를 제가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청소년기 때 금반지 공장에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금을 계속 녹이면요, 튀어요. 금이 물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처럼 되는데 계속 연단하기 위해서 불을 더 강하게 산소 영접기로 해서 막 쏘잖아요. 그러면 튀어요. 그래서 무게가 미세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주 녹이면 안 돼. 거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상각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 만지 하는 분은 이렇게 딱 앉은 자리에서 이동도 안 해요.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왜냐하면 딱 금가루가 다 묻거든. 그러면 다 털어내고 한번 일어나려면, 화장실 가려면 다 털고, 마치 이거 뭐 하는 것처럼 다 털어내고 한 다음에 딱 받쳐놓고 쓸어서 한쪽에 모아놓고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면 날려서 없어지거든. 여러분, 금이 아무리 뭐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라지만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계속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시험과 환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근데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처음 시작은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도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은 둘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면, 이미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영적인 일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내가 구원받을까,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고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로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시험 들어서 하고 이러고 신앙생활 할래요? 맨날 고통스러워서 그냥 빠지면 안 되고 괜히 눈치 보이고 권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끌려서 교회에 오고, 여러분 그러실래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나게,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올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의 소식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어떤 시험 환난도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